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21장 4절로 9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사온즉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억눌렸던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쉽고 가벼운 첩경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문제도 문제인데 뭐가 더 힘드냐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게 더 힘들어요. 문제 원인을 모르는 게 더 힘들어요. 오늘 말씀은 가나안 행군 도중에 이제 길, 노선에 대해서 불만이 일어나요. 그때 불뱀 사건이 발생됩니다. 많은 백성이 죽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놋뱀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은 좀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무너지나 그 무너지는 과정이 나오고요. 회복되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고 축복과 저주가 주님께 있는데 특별히 저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 살펴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은 뭔가? 지금 이제 민수기니까 광야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주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주님께서 다 베푸시죠. 홍해를 가르시죠. 만나, 메추라기 이게 다 뭐냐면 가나안으로 백성들 드리기 위한 주님의 과정이에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 늘 주님이 우리 시험해요. 달아봐요. 예수 제대로 믿는지.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 광야 지긋지긋하잖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게 1번이에요. 교만하다는 게 주님 보시기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보시겠대.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비참하잖아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은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만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을까? 주님께서 가나안에 들어보내시려고 데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들어갔나? 그게 앞에서 살펴본 그 12명 정탐꾼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들어가라. 가면 되는데 야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살펴보자. 그리고 안 된다 그래. 그것도 10명이 안 된다 그래.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 야 우리 믿음으로 2명 말 듣고 가자 그러겠어요? 이럴 땐 정확히 다시계로 원칙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우리가 대적과 싸우는데 내가 볼 때 메뚜기 같아.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때 주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대. 그래서 나를 원망한 모든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모든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어차피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앞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대.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당한 이유를 설명해요. 우리는 거울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이들 같이 간음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오늘 이 사건 나오고요.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광야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다 죽어도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다수는 못 들어가요. 아무튼 우리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과 또 축복의 강. 반대편에는 저주의 길과 저주의 강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축복의 강에서 축복받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사건이 터지죠. 불뱀에 물령준 죽는 사건이 생겨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 뱀한테 물린 거예요. 독성이 있어요. 그 독성이 팍 퍼지고 죽은 거예요. 이 독성이 그냥 뱀과 독을 보면 독사한테 물리니까 독이 퍼져 죽어.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식이 흐릿해지고 몸이 마비가 되고 생각이 잘 안 되고 가정도 깨지고 사업장 깨지고 환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뱀이 왜 나타났나? 과거에 이런 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럼 광야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광야에 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뱀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요. 물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불뱀을 보냈대요. 없는 불뱀을 주님이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닙니다. 불뱀이 있었는데 주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막아주셨는데 주님이 그 뱀을 풀어놓은 거야. 따지면. 보호서클을 만들어가지고 뱀이 못 들어오도록 다 막아주셨는데 그 보호서클이 뚫린 거예요. 방어망을 하나님이 거두신 거야. 그 뱀이 들어온 거예요. 왜 불뱀을 보냈나?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것 때문에 그래. 원망 때문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번 원망했어요? 습관적으로 원망해요. 원망하니까 주님이 그럼 알았어. 너희 마음대로 해. 원망하면 주님이 묶어뒀던 불뱀을 푸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뭐 가정 따지면 다 원망할 조건들이죠. 가정 보니까 다 사랑스러워. 부모님, 뭐 남편, 아내, 아이들이 다 이렇게 뭐 너무 좋아서 매일 뽀뽀해주고 싶고 그래요? 반대잖아. 다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회사 가면 좋아요? 회사 가면 동료들끼리 싸우죠. 윗사람이 밟죠. 밑에 사람이 겨우 올라오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선후배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원망했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원망한 게 그렇게 불뱀을 보낼 정도로 큰 잘못인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이 죄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범죄예요.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원망이 범죄다 이렇게 잡았는데 원망이 죄래요. 우린 죄인 줄 몰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나? 4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 다음 나온 게 원망이에요. 우리 마음 상할 일이 엄청 많죠. 똑같아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상할 일 한두 번이에요. 엄청 많아요. 시험거리 엄청 많습니다. 시험거리가 없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되나? 시험거리가 있는데 시험 안 드셔야 돼.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주님은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대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이 팍 풀어진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을 못 지켜서 마음이 상했더니 그게 불평으로 나온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나오죠. 똑같이 예배드리고 헌금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과자가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죠. 주님이 제물도 안 받았는데 가인도 안 받았어요. 무서운 거예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그 가인이 예배 딱 드리고 헌금했는데 주님이 안 받은 걸 알았어. 그러니까 마음 상했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해. 가인은 알았어. 알았는데 마음이 확 상했어. 그래서 얼굴빛이 확 변한 거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얼굴빛이 변했거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뇌가 선을 행했으면 됐는데 악을 행했다는 거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악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내가 악을 행하면요 죄가 슬그머니 와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음이 상했어. 그랬더니 나쁜 마음이 딱 드니까 죄가 사탄이 알고 딱 와서 부추기는 거야.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속는 거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주님 분명히 경고했거든. 주의해라. 너 까딱하면 동생 죽이겠다. 죄 잘 다스려라. 그런데 마음을 못 지킨 거야. 사탄이 뭐라고 충동질해?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에 충실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신앙은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옳은지 그른지 그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따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이면 안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기분 나쁘면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안 해. 감정적이면 안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상했나?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에돔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서 가면 좋겠는데 주님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에돔도 안 된다 그랬고 주님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돌아가야 돼. 지금 급하잖아.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어.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데 성질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안 했어요? 순종했어.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는데 투덜거린 거야.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퉁퉁거리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우리 가정에서 잘 보세요. 애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 예전에 권사님도 가끔 그랬어요. 엄마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면서 툴툴거려. 아버지 때문에. 부인들 그렇잖아요.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잖아.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하면서 툴툴거리면 안 돼. 지금 백성이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거야. 순종하다가 순종을 해요. 순종하는데 기분이 나빠. 두 번째 5절.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먹는 것 때문에. 먹을 거 없어요? 물도 없었어요? 없으면 다 줘요. 이 하찮은 건 뭐냐면 만나야.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를 뭐로 설명했냐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뭐 몇 개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만나는요. 다 해 먹어도 돼. 튀겨 먹어도 돼. 생으로 먹어도 돼. 이건 뭐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영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최고야. 우리 똑같은 거 2끼 3끼 주면 그거 먹어요? 내가 뭐 염소냐 그러고 안 먹잖아. 이거는요. 40년 동안 먹어도 물렸단 말이 없어.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고 싶어. 그게 만나야. 얼마나 맛있으면. 이런데 음식이 없어요. 최상의 음식인데 뭐라고 얘기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38년 동안 먹어도 안 물렸거든. 그런데 왜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싫어.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싫어. 하나님 하는 건 다 싫어.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먹고 죽은 뭐는 뭐 때깔도 좋다고. 먹는 얘기하는 거야. 고기 얘기하고 떡 얘기하고.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한도다. 줄여 죽기는 항상 아무 때나 먹을 거 줬는데 트집에 트집. 그 만나 먹으면 고기 맛이 안 나겠어요? 어떤 때 먹으면 소고기 맛이 나. 어떤 때 돼지고기 맛이 나고 삼겹살 맛도 나고 불고기 냄새도 나고 그런 맛 나였을 거야 아마. 어떤 때 그냥 오이 같아. 어떤 때 고구마 같고. 그 하나 갖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대. 그런데 5절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결국은 뭐예요?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싫었다는 거야. 가나안. 누가 가나안 간다 그랬어요. 왜 들고 나왔냐고.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고 가나안 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거야. 우리 그런 그런 고민도 해봤죠. 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랬어? 누가 교회 간다 그랬어? 누가 말씀 읽는다 그랬어? 여러 가지 걸리는 거야. 왜 예수 믿어가지고? 어? 왜 교회 다닌다고 또 해가지고? 성경 읽기 왜 해가지고? 나 물려주세요.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그거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 다 싫어하는 거야. 어서 들어본 소리 같죠? 누가 성경 읽기 한다 그랬어요. 다 싫은 거야. 그래서 신명기 9장 24절에 주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우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처음부터 투덜투덜 거야.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서 왜 교회는 와가지고 그 많은 교회 있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 성경은 또 그렇게 읽어대고 근데 쭉 다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는 거야. 다. 그러고 보니까 다 싫어. 돌아온 거 하며 먹을 거 하며 지나간 일 생각하며 이게 불평이야. 짜증나죠. 혈기나죠. 신경질 나죠. 마음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원망이 나온 거죠. 모든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본 거야. 내 의가 드러난 거야. 인본주의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상관없어. 그거 안 물어봐. 내가 싫은 거야. 내 생각대로 됐나? 안 됐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데 보내주시려고 다 하셨는데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한마디로 불순종. 불순종이에요. 다 싫어.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출애굽한 지 3일, 홍해 갈라지고 이거 3일 만에 다 까먹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며칠은 그래도 견디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3일 만에 불평 시작했어요. 툭하면 모세 욕하고. 근데 모세 욕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거든. 이러한 이유로 마음이 상했고 원망,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본다면 뭐 해야 되나? 우리 생각 버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생각을 버리셔야 돼.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나오죠. 나아만이 결국 치료받는데 그때 나아만이 치료받을 때 어떻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앞에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쭉 나오죠. 자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어요.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거죠. 나의 의지를 죽이고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연단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에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때 다 거짓됐을 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원망 나오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대. 그냥 입 꼭 다문 거예요. 다 털렸어요. 털렸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 절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뻥 터졌어. 불뱀에 나와서 죽었어. 그 백성이 뭐 했어요?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잘못을 인정해야 하네요? 했어요.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럼 회개할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요청하는 거예요. 잘못했고 깨닫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터졌나.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만 정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연단 받는다. 거의 같은 연단 계속 받거든요. 우리 연단 받을 때 돈 없어 돈 주세요. 건강 없을 때 건강 주세요. 애들 잘해 주세요.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결과의 결과.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고 그거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했어요. 우리 탕자 시리즈 했는데 탕자가 나중에 와서 다 털리고 거지되고 되지만도 못하고 막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죄를 졌구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죄 졌다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누구나 다 잘못이 있어요. 다 죄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짓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크게 두 개. 죄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안 하면 주님이 계속 비틀어요. 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를 하도록 깨닫도록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시험도 여러 가지를 주시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달라요. 연단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4개를 보면 물질 연단부터 사람 연단인데 어떤 사람은 물질 연단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 안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존심 별로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반대인 경우도 있고 죄 형태도 달라요. 연단 받는 경우도 달라요. 아무튼 구약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고 깨달았으면 은혜를 구하는데 누구한테 은혜를 구하나? 중보자 모세, 아론을 통해서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힘들다.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8절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환경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지금 불뱀은 독성이 있으니까 금방 퍼지잖아요. 죽은 다음에 회개 못하지. 빨리 회개하시는 거예요. 독성이 치명적이니까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독에
뱀에 물려서 독이 쭉 온다고 생각해 봐요. 스르르 오고 막 의식이 희미해지고 몸이 마비가 되고 무너지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어떻게 백성을 구원할 수 있나?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처방이에요. 구원이에요. 불뱀을 만들어. 모형이죠. 노뱀. 그걸 보면 산대.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거 보면 산대요. 답이 간단해. 우리가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바로 응답해 주셔. 주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 용서해 주셔. 엄청 하나님께 원망하고 죄를 졌어도 주님이 바로 해주시는데 그 처방이 단순해요. 노뱀을 보면 산대. 보면 산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렸어. 그런데 노뱀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저게 나 물은 거잖아. 내가 왜 물렸어? 저게 왜 생겼어? 원망해서. 아,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원망해서 저게 나 물었구나. 그 죄라든가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아, 원망해서 하나님이 불뱀 보냈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뱀한테 물렸어. 근데 뱀의 노뱀을 보면 산대. 그 눈이 가겠어요? 뱀한테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약을 줘야지. 해독제를 주든가. 뱀한테 물렸는데 또 뱀을 보래. 근데 그걸 보면 산대.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보면 산다 그러면 욕 더 나올 거야. 아, 내가 뱀한테 물렸는데 뱀을 또 쳐다보라고. 쳐다보면 산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약을 달라, 약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할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경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특별한 경우예요. 그냥 보면 산대. 황당하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달라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르대.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다. 거의 안 돼. 그거 틀려요. 우리 믿음의 차이가 나도 하수 고수가 있잖아. 그죠? 믿음의 경륜이 다른데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절대 안 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비상식적이에요. 주로. 비논리적이야. 말이 안 돼. 근데 그냥 하면 된대. 해보시는 거야. 머리 쓰면 안 돼요. 맞나 틀리니 안 돼. 그랬더니 치료가 돼요.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안 본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고 봐야 돼. 난 죽어도 못 봐. 그럼 죽는 거예요. 저걸 왜 봐? 죽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부분 쉬워요. 쳐다본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니까 낫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쳐다보면 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무슨 소리?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것도 믿으면 천국 가? 착한 일을 해야 천국을 가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건 단순하고 쉬워요. 내가 본다고 어떻게 사냐. 어떻게 병이 치료되냐.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보는 사람은 즉시 낫는 거예요. 아, 모세가 놋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높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뭐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보고 더 난리핀 사람도 많아요. 미쳤다 그리고 저걸 보면 산대.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천막에서 안 나오고 죽어가는데도 약을 주거나 뭘 해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하라 하니까 했을 수도 있고 뭐 속는 셈 치고 하는 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로 쳐다봐요. 나는 보기 싫은데 옆 사람이 보니까 살아나. 그거 보니까 나도 보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순종은 하나님 역사하심인데 순종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냐? 세서 그래. 고집이 센 거예요.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야. 그래 순종이 돼. 앞에 잠깐 예를 든 나만도 그랬잖아요. 순종하고.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날 오라 하라. 어떻게 무리를 뛰어들어가 죽으려고. 베드로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야.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무리를 어떻게 뛰어가냐고. 날 오라 명하소서. 또 오라 하니까 또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요. 그 어떻게 뛰어들어가냐고. 그 생각 자체도 우리는 못해, 그죠? 근데 생각 자체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해요, 베드로는. 여리고 함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한 바퀴씩 총 13바퀴 돌라. 소리 지르라. 그러면 어떻게 성이 무너지냐고. 우리 그거 하려면 하겠어요? 그냥 잠을 자고 말지. 어디 칼을 갈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냐고. 누군데 그 사람이? 이런 복잡해지는 거야. 그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 믿는 순종은요, 좀 단순해야 돼요. 머리 쓰면 안 됩니다. 머리 쓰고 하면 딴 데가 있어. 그냥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과거 안 물어요. 너 원망했지. 불뱀 물렸지. 넌 죽어야 돼.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 과거 안 물어요. 지금부터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애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과거는 어땠을지라도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면 확 바뀌어요. 말씀 정리하면 교회는 광야입니다. 교회가 광야예요. 그 당시 광야는 교회예요. 누구나 다 원망할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키워보면 알아요. 또 둘, 셋이면 다 힘든데 투덜거리는 아이가 있고 암소리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다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암소리 안 해요. 다 동일하게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힘들다까지만 하면 돼. 고생스럽다.
허리가 아프다. 배가 고프다. 이렇게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나가면 안 돼요. 그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돼. 우리 말로 심판받는다 그랬으니까 말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망할 것인가 원망 안 할 것인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데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인 방법은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면 불평, 불만 안 해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즉 감사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언제 하나님 구원하시냐?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뭡니까? 그럼 주님께서 가만히 계셔 그냥.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그럼 주님이 가만히 계셔. 따져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따지는 줄 아세요? 따져본 사람, 따져보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따지냐면 성격이 좀 센 사람들이 따져요. 안 따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 다 따질 것 같죠?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냥 감사하시면 쉬워요. 근데 감사 못하겠다. 힘든데 감사할 할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가만히 계시면 돼요. 힘들다까지만 하고 감사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감사 안 해도 돼. 그것까지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으면 돼. 하나님이 그냥 통과시켜 주셔요. 제가 한번 이거 해봤어요. 잘 때 감사하다고 하고 일어날 때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일어날 때 왜 이렇게 짜증나고 피곤하고 이러고 일어나면요. 몸이 계속 처져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정말 이건 화가 날 상황인데 감사하다고 하면 쉽게 가요. 늘 하시는 거죠. 늘. 또 내가 불평불만하면 사단이 역사해요. 딱 갖고 놀고 좋거든. 사단이 딱 붙어요. 가인과 아벨 경우처럼 딱 붙어서 죄짓게 충동질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여기서 노뱀은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그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져요. 노뱀 보면 나으리라 안 믿어져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일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생각하래. 온전케 하는 예수.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지셔야 되고 부끄러움. 우리 예수 믿을 때 부끄러운 거 있죠. 이거 부끄러워. 남들한테 보이기 싫어. 그걸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거 부끄러움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남한테 눈총 바를 수 있고 그거 개의치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분, 이목 많이 따지잖아요. 그거 별 실익이 없어요. 그거 다 버리세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어떤 죄를 졌어도 오늘 다 죽을 죄잖아요. 죽을 죄도 주님께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우리가 불뱀에 물렸는데도 고집부리면 역사가 없어요. 교만, 무지. 계속 불평, 불만하게 살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다 힘들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 의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자가 있어.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불평 불만에 대해서 살펴보면 불평 불만은 출애굽 직후에 많아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많아요. 오늘 38년 됐을 때거든요. 조금만 가면 돼. 처음에는 환경이 확 변하니까 불평 불만이 나와. 그다음 나중에 언제까지야 이러다가 또 불평 나와. 막판에. 마음 잘 지키시고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해도 하나님 안 들어요. 대꾸도 안 합니다. 주님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꾸도 안 해요. 우리는 막 뭐 뽀글뽀글 대죠. 주님은 거기에 응답도 안 해주셔. 원망할 일 있지만 입 밖에 내지 마시고 그냥 오직 순종. 고린도후서 1장 18절이나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래요. 아멘. 이해하시래. 주님은 저희들에게 늘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같이 쳐다보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쳐다보래요. 예수를 쳐다보래요. 예수를 바라보래요. 우리 힘들어도 예수님 생각하면 어때요? 별거 아니죠. 저는 막 힘들 때 어느 때 생각 많이 나면 치과 갈 때 너무 아프잖아요. 그때 예수님 생각해. 별것도 아닌데 그 소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막 아픈 거. 내가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는 거야. 또 순종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순종하다가 투덜댔는데 죽여버렸거든. 하나님이. 원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사람은 원망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원망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원망을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뱀한테 안 물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물려요. 불뱀한테 물린 저희는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망하다가 불뱀 물려서 죽는 게 정상이에요. 우린 가면 그 코스로 가요. 근데 주님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 길 피할 수 있게 해주셔요.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또 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면 원망하고 물리고 죽는 게 기본. 하나님 역사하시면 원망 안 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뱀에게 물려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체는 주님 하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하면 넘어선 것 같은데 또 넘어져요. 레벨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쭉쭉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레벨 올라갔다 또 맨땅 희댕하고 또 살만하면 좀 가다가 또 믿음 성장하다가 또 곤두박질 치고 그게 필수예요. 필수.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지난번에 넘어졌다가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늘 같이 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낮춰요. 그때 우리가 까먹어. 내가 다 하는 줄 알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하시도록 하심으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뱀, 룻뱀 사건 우리 사람은 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마음도 상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안 맞고 또 원망이 그렇게 큰 죄인지도 몰랐고 우리가 죽을 정도인지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원망이 너무나 큰 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걸 저희가 봅니다. 나의 힘으로는 원망 안 할 수가 없는데 주를 믿는 믿음으로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뱀에게 물렸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에게 물려서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혼미한 그런 상황에 있는 저희들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